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거나 또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생소한 그런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나 또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간간히 말씀 속에서 스치고 지나가듯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경우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과 그리고 행하신 일들 그리고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과 그리고 행하신 일, 행하실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여 놓은 이 책을 일컬어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분 없이 누구나 주목해야 할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내용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구유에 나셨습니다. 이렇게 처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초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오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떠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두고 매우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할 것도 우리 주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할 제자들을 두고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지금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노니 그러니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하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대언자 스가랴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530년 전에 활동하던 대언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이미 53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언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530년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얘기를 했으니 이거를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됐겠어요. 지금 530년이 지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저희들이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530년이 지나고도 2000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253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253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지금 대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분들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믿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은 굉장히 엉뚱한 얘기고 신화적인 이야기 같이 들릴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예언의 말씀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대언을 해놓은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 약 7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또한 대언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700년 전에 이사야가 대언하기를 예수님이 여자의 몸으로 예수님이 처녀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대언해 놓았습니다. 700년 이후에 정확하게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됩니다.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700년 전이 아닙니다. 모세는 1450년 전에 활동했던 대언자였습니다. 이 모세는 이미 예수님께서 4,000년 전, 태어나기 전 4,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것을 145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놓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이미 4,000년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4,000년 전의 사건. 그것을 255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미 4,000년 전에 이야기해 놓은 것을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4,000년이 지난 후에 모세 이후 145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말씀 또한 성취되어질 것을 저희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와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었다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놀라운 사실들을 그들은 믿었고 또 지금도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메시아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메시아는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오신 메시아를 그들이 손으로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 메시아는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은 다시 오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다시 오실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러한 사실을 두고 미래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베드로가 마지막 날 이제 미래에 있을 이야기들을 베드로전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후서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니니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으로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이 됐을 때에 비웃는 자들이 일어나고 자기 정욕을 따라 걸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지 않느냐? 무슨 주님이 오시느냐?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하기를 있었던 것이 그대로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알려하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믿기는 믿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어? 그런 약속이 어디 있어? 지금 시대가 어떻게 지났는데 뭐 주님이 오신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오리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무슨 소리야? 이렇게 오신다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더디게 오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우리의 시간표와 달라가지고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하는데 하루만 참아도 우리의 시간표는 몇 년일까요? 1000년이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우리의 시간표는 1000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루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위하여 하루를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1000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92년 우리나라가 한때 시끄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잘 알려진 날짜일 것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당시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하늘문이 열린다, 경고의 나팔, 이런 책들을 출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됩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나름 날짜를 계산하여 따르는 모든 당시의 종말론에 빠졌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던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고 이장님 목사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안의 모든 재산을 청산하고 정리하고 이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여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메인 뉴스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뉴스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교회 주변에 와 있었고, 그들이 가는 모든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도 있었고, 실제로 주님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모여 앉아서 찬양하며 박수치며 손을 들고 노래하며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야,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만약 오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우리도 믿기는 믿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10월 28일이라는 말이 1992년 10월 28일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나. 그러나 그것은 불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마치 금기 사항과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시한부 종말론은 사회에 굉장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시한부 종말론, 아니 종말론을 얘기하는 것은 마치 이장님과 같은 사람을 쫓는 것과 같은 이미지가 생겼기 때문에 교회에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이 성경에 놀라운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아니하든 또 시한부 종말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들이 생겼다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주님은 어느 날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거짓 목사에 의해서 불발로 끝난 이 종말론 사건, 시한부 종말론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이 오시는 일을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된 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분이시며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천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온다고 했는데 왜 오지 않았나? AD 100년 초기에 정말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조차도 주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주님은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록한 것 같이 예수님을 비웃고 기독교를 비웃고 성경을 비웃고 말하기를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하루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1000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이런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심, 그것은 뭐냐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소망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다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오래 참으사 기다리고 인내하며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베드로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심은 다시 오시는 것도 있지만 더 큰 관심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에 마치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루는 1000년 같고 1000년은 하루 같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루 24시간, 한 달 31일, 1년 365일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루가 1000년일 수 있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웃고 성경을 비웃고 교회를 비웃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오실까요? 2020년 10월 28일일까요? 아니면 2030년 10월 28일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밤의 도적같이 오리라 그랬어요. 밤의 도적같이. 우리 장근석 형제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낮일지 밤일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밤의 도적같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자꾸 날짜를 계산하고 시간을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그런 데 돌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장님 같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게 아주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기독교를 아주 부끄럽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안 왔으니까 내일도 안 오시겠지.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가랴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성전이 무너져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칙령을 내리고 약 5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 포로들을 본국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국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앞에 두고 사마리아인들이 이 성전 재건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 작업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런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 작업이 중단되어지고 16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지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이제 사라지고 새로운 왕이 임하게 되는데 바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다리오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세워진 후에 학개와 스가랴가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 성전 재건을 해야 될 것을 강조하게 되고 이 백성들이 이 학개와 스가랴의 메시지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드디어 다리오 왕 통치 6년에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스가랴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이어질 그분의 통치인 천년 왕국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14장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성전 재건을 앞에 두고 방해를 받던 16년, 그리고 다시 성전 재건을 하여 간신히 바로 다리오 왕 통치 6년에 완성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셨던 소망의 메시지,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14장 4절 말씀의 핵심 구절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대언이 유대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회복과 함께 원수들에 대한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승리와 원수들에게는 심판을 예고하며 동시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천년 왕국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대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소망, 영원한 꿈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스가랴가 대언하고 있는 대로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잠시 공중에 임하시게 됩니다.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잠시 어디에 임한다고요? 공중에 임하게 됩니다. 지상에 재림하기 전 바로 7년 전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중에 임하신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공중 재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공중에 오시는 이유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하늘의 왕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휴거 또는 환희 또는 들림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는 바로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던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여기에 있었던 교회를 일컬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들림교회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정말 열광하였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자신의 삶과 인생을 바치고 재산을 바쳐 예배당을 건축하기도 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이 건물 있죠. 아구찜 건물. 이것도 바로 교회에서 지은 교육관 건물이었습니다. 교육관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오실 것이라고 했던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망한 교회가 들림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시지를 않았어요. 오셔도 망하고 안 오셔도 망했어요. 왜? 오시면 다 올라가니까 여기 앉아 빌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에서 망한 교회죠. 근데 오셔야 되는데 오시질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가짜구나 이래가지고 뭔 성도들이 다 떠나게 되었고 더 이상 이곳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 있던 건물을 완전히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땅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으니 옆으로 옮기자. 그래가지고 7동 맞죠? 새광명교회를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예, 우리 김도희 형제 집 앞에 바로 새광명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예, 그 교회가 바로 여기에서 사역을 하던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땅을 찾는 중에 땅이 없었어요. 근데 한 부동산에 갔더니 이 땅을 소개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 땅을 파시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산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조건 대고 깎을 줄 알고 아예 만나주지를 않는 거야. 금액을 제시하고 이대로 준다면 만나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만나주겠다. 그래서 당시에 박 목사님이 그대로 주겠다. 그래서 만나자.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돈을 그대로 주고 저희들이 이 땅을 구입해서 여기다가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망한 교회가 부활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종말론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적 종말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망할 일이 저희에게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성경은 시간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얘기하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모여들었지만 결국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언젠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부를 데리기 위해서 공중에 임하시게 되고, 그리고 당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주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갑자기 몸이 변하여 주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서 변화가 새로운 몸을 입고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사 구속하여 주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 속에 살다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신앙생활하며 순결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이런 순수한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서울 갔던 오빠도 돌아오고 이도령도 돌아오는데 여러분 주님이 오시지 않으시겠어요? 네, 좀 웃어주세요. 아침에 출근했던 아빠가 저녁에 돌아오는 것 같이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말씀, 내가 올라가는 것 그것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 보면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여기서 그 환난은 7년입니다. 7년 대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4절 말씀해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도 말하기를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하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오시는 것을 친히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22장 12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를 따라 주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2장 20절에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하고 요한이 응답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곳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일일이 다 살펴보지는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 열처녀의 비유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주신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악한 포도원 농부들 비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근거로 해서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근거로 해서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고 그들에게 장사를 하라 하고 하신 내용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장사에 대한 것을 계산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단순히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격려의 메시지 정도로 주셨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데 재림이라고 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어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소망을 갖고 정말 격려를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주신 말씀이라면 성경도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지 않는다면 천국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록하고 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오시면 그냥 오시면 되지, 굳이 성경에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여러 군데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뭐라고요? 돌아오라.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핵심 단어는 돌아서라입니다. 돌아서라. 스가랴서의 핵심 단어는 뭐라고요? 돌아서라.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장 4절. 여러분 1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전에 대언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과 너희의 악한 행위들에서 떠나 돌아서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통치하실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 땅에는 여전히 주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 재림이 어디 있어?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 무슨 그런 게 있겠어? 이 세상 상다가 끝나면 전부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주님이 다스릴 이 통치 왕국이 반드시 세워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돌아서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에 이르러 주님을 만나 이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사는 것이야말로 악이요 범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힘듭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고 사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이번에 수련회 기간 동안에 우리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강의와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한 전도사님의 첫 번째 강의가 저에게 굉장히 큰 축복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쭉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맞지요, 그죠? 어제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여러분 주일 아침에 좀 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거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 말씀 듣는 것도 굉장히 피곤하죠. 예? 어떤 때는 좋은 음악도 피곤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음악을 끕니다. 예. 그것도 왜 이렇게 길게 또 말씀을 전해요? 더 피곤하죠. 정말. 그랬더니 이렇게 합니다. 피곤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매우 피곤, 이렇게 하더라고요. 매우 피곤. 매우 피곤하대요. 정말 맞습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신앙이 커지면 커질수록 매우 피곤합니다. 맞죠? 저도 이번 한 주간 매우 피곤한 한 주를 보내고 있어요. 수련회 갔죠. 수요일 날 왔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우리 정구영 형제님, 어머님 박금덕 우리 모치님이 소천을 하셔서 또 장지에 갔다가 토요일 날 올라왔어요. 예. 부랴부랴 메시지를 준비하고 또 우리 예비 집사반을 인도하고 교제를 만들어서 인도하고 한 부부를 만나서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굉장히 피곤한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의 강의 끝에 마지막으로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거기에 딱 이런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행복. 피곤해요. 매우 피곤해요. 그런데 행복해요. 국자매님 행복하시죠? 3박 4일 동안 수련회 가서 음식으로 섬겨주셨는데요, 우리 자매들이 그냥 가볍게 여기고 갔는데 교제하며 놀며 아이들 섬기다가 오지 뭐 그랬는데 웬걸 놀 시간이 없어요.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입술이 다 부르트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행복하다. 저도 한 주 매우 피곤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피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부터 18절에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고 7년간의 시간을 보낸 후에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게 재림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힘들고 지칠 때,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정말 괴로움이 있을 때 힘내세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 자매님, 형제님 힘내세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 세우고 그리고 서로 돕고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어요. 붙잡은 것들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 됩니다. 우리의 몸조차도 썩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건 뭐냐면 힘써 일하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지치는 사람들이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사역이 힘들고 이 프레스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일은 늘 목회자에게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도 있어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일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남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하며 살지만 그것이 과연 주님을 위한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때때로는 우리가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과연 정말 주님은 오시는가 갑자기 의심이 들게 되고, 갑자기 마음에 의심이 들면서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그래서 정말 정처 없는 사람과 같이 갈대와 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것,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공중에 임하시는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마지막 구절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요,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아닙니까? 자매 아닙니까?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하고 얘기 한번 하시죠. 서로 고백 한번 하시죠. 예. 자매들은 자매라고.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또 앞에서 얘기했지만 주님 섬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지속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갔는데요, 5분이 갔어요. 우리 장근석 형제님이 쫓아가셔서 섬기시겠다고 형제 한 분이 쫓아갔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말도 못합니다. 형제가 가서 무거운 거 다 들어주고요, 또 음식 만드는 걸 아주 좋아하는 형제이기 때문에 음식에 있어서는 1부터 10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딱 얘기를 하면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척척척척 도와지니까 손발이 맞아가지고 아주 정말 이렇게 잘 섬겨주셨고요. 여러분 아시죠? 박문옥 목사님, 그곳에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27년 동안 이 미랄센터에 머물면서 수없이 많은 팀들이 와가지고 그곳에서 수련회를 하거나 모임을 가지면서 음식을 해 먹었는데요, 지난 27년 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진짜예요.
아마 이번에 수혜품 수련회 가셨던 분들도 동의할 거예요. 지금까지 음식 중에 가장 맛있었죠. 아무도 대답을 안 했네. 진짜 맛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음에도 가시겠어요? 하면은 그거는 아닌데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닌데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 다음에는 안 오시도 좋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패스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씩만 섬기면 되니까. 그리고 이번에 만들었던 음식을 전부 다 그대로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레시피를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그대로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음식을 새 것으로 다 바꿀 거 없잖아요. 그죠? 있는 그대로만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하시는 말이 있어요. 형제는 한 분 꼭 쫓아와야 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일들은 이렇게 늘상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때 우리는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힘써 일하라.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섬기는 일이 때로 힘들 때 있죠. 그렇지만 헛되지 않을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열심으로 수고를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대중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평소의 삶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기까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